오늘은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계속해서 이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내함으로, 기뻐함으로, 즐거움에 동참할 것을 기대하며 또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사랑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기를 또 권면하고 있죠. 이제부터 12절 말씀부터는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를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먼저는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당시 듣는 자, 그리고 이것을 아는 자, 그리고 현재 우리에게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글을 향해 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그리고 뜨거운 사랑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재 고등부에서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하고 노력했던 것을 잘 치르기 위하여서 많은 선생님들의 격려와 사랑과 기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그 마음들이 어떤 것이냐 하면 이제 수능이 다가 아니니까 마음을 좀 내려놓고 편안하게 가져서 그것을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어렵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은혜로 말미암아 잘 치를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도 이 수능이라는 것을 치러봤기 때문에 그 어려움과 그 힘듦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해하는 마음으로, 걱정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그 심정을 알기 때문에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말처럼 이 성경에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이 처두의 말씀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고 사랑하고 그리고 안쓰럽으며 걱정하고 애타는 마음들을 담아서 그들을 향하여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고난 가운데 고통이 있겠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리고 믿음을 지키고 굳세게 하여서 승리하길 바란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한 자들이 겪는 시험을 바로 그 뒤에 나오는데요. 그것은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시험이라는 것은 연소, 불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불 속에서 금속을 만들 때 쓰는 단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성경은 우리가 겪는 시험이 마치 점검같이 되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은유적인 표현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서는 이 같은 단어를 이제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 가지 시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들은 이 불시험처럼 여러 가지로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여러 가지 시험, 어려운 시험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정금과 같이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한 이것은요, 정금같이 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라고 합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도 그리고 쇠를 단련하기 위해서도 그 불을 가열하여서 뜨겁게 달구고 그 망치로 두들겨야 정금이 되듯이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정금을 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반드시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단, 시련 이런 단어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건너뛸 수 없는 그리고 결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드시 과정도 함께 겪어야만 정금과 혹은 이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어 독수리가 하늘 날기 위해서는 절벽을 수없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떨어짐과 또 어려움을 겪고 나서 가장 높은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과정은 시련과 그리고 불시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험을 당하는 성도의 태도는 어떠했겠느냐 하면 12절 말씀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낯설게 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나에게 주어지는 이 시험과 어려움과 이 힘듦이 성숙과 성장과 회복이라는 것을 주어질 것인데, 이것을 주어질 것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싫어하거나 거부해서는 안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독수리가 절벽에 떨어질 때 엄마 독수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왜 이런 것을 해야 돼? 나는 안 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들을 바라볼 때 주님 하기 싫습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성경 말씀한 것처럼 이상히 여기는 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구에게나 성도는 겪는 시험은 누구에게나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의 고난은 믿음을 더욱 견고하기 위해서 오는 것임을 알 때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내하고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의 어려움을 구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한 말씀을 더 하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 고난에 참여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려움을 힘들어하거나 낙마하거나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내가 겪는 고난이 그리스도 예수가 겪는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겉으로라는 것은 같다라는 표현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힘듦을 당할 때 그 힘듦을 당하는 것이 마치 그리스도가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걸 동참하는 것처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고난이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원망이나 혹은 불평 또한 낭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영광에 참여하여 즐거움과 기쁨만 누리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처럼 고난도 함께 겪고 동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목표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현재의 고난이 힘들고 버거운 것 같지만 다가올 주님의 나라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역시나 그 이유를 13절에 밝히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을 끝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리고 이상하게 여기는 여러 가지 시험과 불시련이 우리 가운데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어려움 끝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는 뜻을 가진 것인데요. 이것은 누군가가 높여줘서 몹시 기뻐하는 이 모습을 의미합니다. 내가 높아져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른 사람이 나를 높여줘서 내가 그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서 높여주시고 그 높음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1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계속 고난과 어떠한 이런 어려움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좀 이렇게 받아들이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렇게 거부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하여서 당하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당시 베드로전서의 전체에서 나타나는 수신자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그 하나만으로 고통과 또한 이 아픔들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때리는 것은 물론이고 모욕을 주며 임금 체불은 물론이고 심지어는 죽임까지 당하는 핍박을 당했다라고 베드로전서 후서 전체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나 혹은 나쁜 행실로 인하여서 모욕과 또한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자체 하나만으로 당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당하는 모든 고난 내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그냥 힘듦과 고통과 어려움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복이 있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 기독교를 비롯하여 중세 때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들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그들이 잘못했고 혹은 틀린 것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것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들은 정직했고 순수했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성경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냐 하면 복이 있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현재와 미래에 받는 복도 의미하게 되어지고요. 아브라함의 복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에 누리는 기쁨 역시 복이 되어집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자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한 복, 하늘에 계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당하는 모든 어려움, 말씀했던 것처럼 치욕을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 정직한 생활을 해야 하고 주시는 가르침에 순종하여 다른 시각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역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부당한 처우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는 낙심하고 실망하며 저주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상황을 해결할 것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당하는 고난의 가치를 아는 진정한 태도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어떤 것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혹시 모세 때의 출애굽 시대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임재하셨을 때 영광의 영으로 함께한다라고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복이 있다라고 선포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임재 안에는, 그 영광 안에는 위로가 있으며 사랑이 넘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권능도 함께 동반되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의 영이 우리에게, 그리고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게 하려와. 아멘. 이렇게만 읽으면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이것을 우리말 성경을 다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이나 도둑이나 범죄하는 것으로 인해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것은 마땅하고 그렇게 이겨내고 승리해야 하는데, 그 외의 것,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받는 것은 극히 경계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끝에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살인, 도둑, 악행들은 잘 알고 있지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라는 것은 약간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감독자로 서는 것을 말합니다. 판단하고 비방하고 그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것을 말하고요.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이득을 취득하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들을 향하여서 권면의 내용은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잘 알다시피 삭개오도 세리였었습니다. 세리 역시 로마에도 유대 사회에서도 세금을 내야 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많은 부를 좀 부당하게 취득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세리인 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나 물어주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주의 말씀과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심판자로 있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정직하고 순결하여 그리스도인의 본을 삼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게 살인, 도둑, 다른 일, 나쁜 일을 행하지 말라, 극히 경계하라라고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다른 것의 판단과 또한 이 말들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정직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 16절에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창피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고난을 창피하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가 어려움과 힘듦을 당하여서 부끄럽게 여긴다는 것이 아니라 이 내가 믿는 주님을 부끄럽거나 창피하게 여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난과 어려움이 내게 닥쳐왔을 때 우리는 가장 먼저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릎 꿇기보다는 피하려고 합니다. 혹은 안 하려고 합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것,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라면 좀 안 하고 싶습니다라고
부끄러워하고 창피하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말씀들을 하면서 고난이 와도 주님을 배반하거나 부끄럽게 여기거나 도망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본래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이제 성도를 향하여서 비방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비방하고 조롱하고 놀림을 당하여도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켜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영광 중에 기뻐함으로 그 즐거움에 참여하라라고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내가 믿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자랑스럽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하고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아멘. 이 16절 말씀의 이유,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해야 하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성전, 이 하나님의 이 집에서 먼저 시작되고 우리가 먼저 그 심판을 받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서 구원이 겨우겨우 이루어졌는데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과 불신자들은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알지만 따르지 않고 마음에 결실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악인은 그냥 불신앙, 죄인은 불신앙자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늘 강건하게 살아야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에서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이상히 여기거나 부끄럽고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따르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겨우 구원을 받으면이라는 것은 어렵게 애써서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너희가 겪는 시험과 고난과 어려움이 애씀으로 그리고 힘듦으로 얻는 것을 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고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으로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이제 결론의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러므로 하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한 행동으로 인해 그리고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부탁하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제까지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과 그리고 고난에 대한 바른 행동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그거의 맨 끝에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이 사단이나 나쁜 사람들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해라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부탁한다라는 말은 가까이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과 위로를 더욱더 가까이 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주님의 은혜와 도움과 또한 형통의 복으로 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그리고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고난을 바라보고 시험을 바라보며 어떠한 것으로 시련과 불시험, 여러 가지 시험들을 갖고 계십니까?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창조주신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미쁘신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주님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부탁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형통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험을 주실 때 감당치 못한 것을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그 시험을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여전히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 피할 길이라는 것은요, 도망가듯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문제와 상황이 있을 때 내가 움츠러져서 피함으로 그리고 그것을 모른 척하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당당한 길을 열어주셔서 그 형통의 복으로 함께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베풀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고난을 오늘 말씀처럼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어려움들을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길을 걷는 자들에게 한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 제목처럼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이 마음은 너무 큰 마음이라는 것이죠. 경험했고 알고 상황들도 이해하고 애쓰고 걱정하고 아파하는 마음들을 다 담아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난이 없는 삶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부끄러움 중에 피하는 사람 되지 말고 오히려 기쁨과 즐거움을 맞이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사 우리도 반드시 성숙과 성장의 과정으로 연단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귀한 길을 인도해 주시고 마침내 정금과 같이 기뻐하며 즐거움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날마다 늘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